이번 여름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태풍도 보았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가뭄이 들어서 식수가 없어서 모든 동식물들이 죽어가는 모습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바이고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겠죠. 어떤 사람들은 14절 말씀에부터 보면 오늘 본문 14절에는 바다 저 멀리에서부터 크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면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도 동방에서도, 동방이면 결국 한국 땅 이런 쪽이 동방이겠죠? 이 동방 사람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영광을 돌리자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무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 그 중에 바로 오늘 우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적극적으로 다짐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동방에서부터 온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오늘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16절에 하라고 그랬잖아요.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말하고 돌리자라고 다른 사람들을 선동도 해야 되고 바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요청하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고 다른 사람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예배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하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나서서 내가 주동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나서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는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라고 해서 앞말을 뒤집습니다. 나는 쇠잔하였고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는 크게 배신한다. 쇠잔하고 쇠잔해지는데 너무너무 지치는데 뭐 때문에? 배신자들의 배신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지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할 때쯤 되면 나타나는 증상 첫 번째가 배신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해 바다에서 서해 바다에서 양식을 하면서 이번에 얼마만 더 있으면 이게 출하하면 돈이 얼마나 된다라고 이러면서 기대하던 사람들이 태풍 때문에 다 날려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고 다 망했는데 그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위엄을 몸소 체험을 하고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보면서 이것도 내 손에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늘이 이 모양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나를 지켜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욕하고 이렇게 삽들고 교회 가서 행패 부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사람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망했습니다.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제서야 믿음이 좋아져서 하나님을 별로 인정도 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이 어쩌고 그러면서 성질 내시겠습니까? 17절 말씀해 보면 주민들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너에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인하여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24장은 마태복음 24장과 같은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지금 이 이사야서를 이어받아서 오고 있는 거예요. 24장에 보면 사람들이 4절에 보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난다고 말을 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박해가 있고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의 소문이 일어난다고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서 도망가려 하지 말라고요. 특별히 요즘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 또는 휴거가 일어난다 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휴거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휴거가 오든지 안 오든지보다, 또는 666 표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건 나중의 일이고, 휴거도 나중의 일이고, 지금 할 일이 뭔가요? 지금 할 일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의롭게 오늘. 나중에 666 표 받지 말아라, 칩 받지 말아라, 이 문제가 나중에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살 것인가. 그래서 곧 예수님 재림한다고 겁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십시오. 더러운 것 보거나 듣거나 만지지 않고 악한 자의 꾀에 넘어가지 않도록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셔야 되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오늘의 일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살면, 오늘 복 있는 사람으로 살면 예수님이 내일 오시든지 10년 후에 오시든지 상관없잖아요. 두려운 소리를 말미암아 도망가려고 하다가 보면 예수님 온다는 두려운 소리, 두려운 말, 그런 말도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거 하다가 보면 결국은 함정에 빠집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땅이 진동한다고 돼 있죠.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지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진이 일어난다고요. 지진이 일어나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이런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죽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죽더라도 의인으로 살았고 의인으로 주와 함께 동행해 살았다면 죽고 나면 다시 하나님이 살려내시겠죠. 예수님 곧 오신다면서요. 얼마 조금만 있으면 금방 오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들에 미혹되지 말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불의하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여러 모든 권세들이 다 소멸될 것을 말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높은 데에서는 높은 군대, 곧 천사들 말합니다. 사탄 얘기하겠죠? 사탄을 벌하시고 땅에서는 땅에 있는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벌하신다. 결국 이 재판은, 이 심판은 마지막 순간에 마귀와 모든 대적자, 또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을 다 심판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라고 말하는 모든 권세자들을 다 심판해서 벌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심판이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순종하고 지금 의를 행하는 사람은 심판이 있어서 오히려 한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8.15가 일본에게는 참혹한 실패의 날이지만, 패배의 날이지만, 옥중에서 조국의 광복을 기다리던 독립군들에게는, 독립투사들에게는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되죠. 바로 그것입니다. 주를 위하여서 오늘 고난받으면서도, 오늘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영광의 날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힘들더라도 순종하여 살도록 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 심판날이 오히려 한숨 돌리고 이제야 살았구나라고 환호성을 지르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